이 말씀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마음의 은혜가 돼. 마치 이거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는 게 너무 힘들잖아.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화를 막 참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막 억누르고 어떻게든 말씀 그대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깊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계속되어지면 이제는 화를 내는 게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무단하게 뼈를 깎고 나를 죽이는 나의 자아를, 그 죄를 향한 나의 자아, 그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를 악물고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연단이 그런 의미예요. 연단. 그래서 이런 연단이 계속 인내와 연단이 반복되어지므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되면 이제 그것이 주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될수록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더 힘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더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과거의 옛사람 같은 경우는 나의 모습을, 나의 형상을 나의 욕심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그 모습이 나의 삶에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대로 살다 보면 그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야지만이 말씀에 의해 만들어지는 형상이 있는 거예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무한한 영광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위인전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에디슨을 닮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모차르트를 슈바이처 박사님을 닮고 싶어요. 이런 그 자기 신들의 위인이 있고 누구는 안철수를 닮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래봐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그런 삶으로 가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셔야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아들을 형상을 본받고 싶어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셨냐면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셨냐면 생명으로 증거하십니다. 생명을 바쳐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입술의 멘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피를 쏟으신 것처럼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거기에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쏟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왜냐하면 말과 혀로만 하는 거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 상냥하게 하는 것 고맙죠. 온유한 모습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죄를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사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 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 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랑에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 정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 드릴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사랑합니다. 교회 딱 나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좀 더 고상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나 더 덮어 쓴 것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물론 그 과정이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8절 말씀처럼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말씀을 거스려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말씀대로 사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근데 그 진실함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행함과 진리란 뜻이에요. 결국 말씀으로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은 증거가 있어요. 믿음에도 증거가 있고 회개에도 증거가 있고 구원에도 증거가 있고 사랑에도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든지 아니면 남들을 속이고 있든지 어쨌든 거짓말인 거예요. 진리의 삶을 사는 게 기쁘고 그리고 더욱 기뻐져야 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도 나와 있고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골로새서 1장 말씀에는 기쁨으로 너희가 모든 인내와 모든 견딤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견딤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을 이 진리를 기뻐할 때에 모든 인내를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처럼 그런 역경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제가 언뜻 떠오르는 그분의 그 고난과 환란이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고 나와 있어요. 40대를 안 채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채우면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그리고 몽둥이로 태장으로 3번 맞으시고 돌팔매를 당하셨는데 죽은 줄 알고 그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 열심파들이 와가지고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정말 죽은 거로 여기고 질질 끌어가지고 성 밖에다가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턱 일어나셔가지고 먼지 툴툴 터시고 그 다음날에 또 복음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밤과 낮을 태양을 보지 못하고 별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다에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어려운 고생을 하시고 하여튼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도적대들의 위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바울 사도의 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그분의 서신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통적인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기뻐하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세요. 그러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와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의 더 정확한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입니다. 진리가 기쁘고 그리고 더욱 기뻐지는 것,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진리는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진리로 살면 살수록 기쁨이 넘치고 더더욱 넘치고 소망이 더욱더 확연해지고 더더욱 명확해지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려서 사는 게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왜? 진리니까.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오직 진리를 위하고 진리로 살 수밖에 없어. 억지로 사는 것 같으니 no, 아니야.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진리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소망, 기쁨 그것을 말씀, 이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막 기쁨을 찾고 위로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no. 정말 기쁨을 찾고 소망을 찾고 사랑받기 원한다면 말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테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받길 원하신다면, 위로받기 원한다면, 기쁨이 넘치길 원한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은사 주시는 것, 그런 것은 주시면은 끝나는 거지만 주시고는 이제 그 일은 난 끝났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은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은사, 능력, 또 예언사역, 치유사역, 축사사역, 믿음의 어떤 능력 행함 사역, 어찌 보면 이것은 그림자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은 그 말씀입니다. 그 롯의 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주신 것에 온통 온 마음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 드는 바람에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 마실 것을 더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하나님 좀 먹을 것 좀 더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 5,000명이고 아이와 여인은 그 숫자에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건너편에 갔을 때 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구름대 같은 무리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는 그 이유는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 자식이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좀 순수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줘도 끝이 없어요. 계속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해달라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 꼭 해주셔야 돼요. 3일 금식 저 합니다. 와, 도대체 이 금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을 조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맑은 교회는 죽어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교회. 말씀을 떠나서는 견딜 수 없는 성도들. 오직 말씀이 기쁨이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이 되는 맑은 교회. 우리 성도들.